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17절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교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도우시는데 어떠한 것으로 도우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섭리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섭리다. 그렇게 되는 것이 섭리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쓸 때가 있는데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합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를. 근데 이 섭리라는 단어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섭리의 의미입니다. 그 섭리를 조금 더 길게 정의를 한 것을 제가 주보에다 적어놨는데 함께 보실게요.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5장 섭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섭리의 정의가 5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활동, 사물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지휘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하시고 자기의 틀림없는 예지를 따라 자기 뜻에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계획을 따라 하시며 자기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긍휼하심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섭리의 정의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밖에 있다는 뜻이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랑 똑같은 시선으로 보셨을 때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라고 우연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 있으십니다. 능력과 지혜와 거룩하심, 선하심,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나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는 그런 그런 앵거, 사랑,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 person이라고 person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 man이 아니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옆에서 막 못하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자유로운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연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는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사람과 자연에 일어나는 법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일어납니다. 그걸 참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거듭이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옳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면,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된다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본 다음부터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바뀌어서 그것을 보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든 못 보든 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목적과는 변함없이 늘 그렇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정의 보시면은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7절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보살피며 그에 대하여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룬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더 다스리시는 것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가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는 교회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섭리를 설명해드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은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의심이라는 단어가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헬라어로는 디아포레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의심이고 영어로는 wondered or perplexed,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린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상황인지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먹으라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은 그것을 의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집에 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며칠 걸려서 온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렸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그러면은 영어로는 see, look, behold. 의심하고 있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똑똑똑똑 누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생각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건들,
이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것은 우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빠르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다, 아니면 사랑하는 내 친구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다 해서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정하신다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베드로는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골똘히 생각했을 때 누가 문을 딱딱딱 두드리게 하셨던 그 시기가 딱 맞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 섭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성령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희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렸고 들어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때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이 베드로 마음속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그 두 사람 내가 보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용하시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말씀을. 근데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것을 하고 있었냐면 의심을 했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doubt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diakri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 15장 9절에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을 때, 여기서 차별하다, 영어로는 distinction 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20절에 쓰이는 의심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랑 같이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내가 그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지 함께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구분을 두지 말아라, 같이 가라 라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고넬료 가족과 한 그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너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같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구분을 없애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그들과 함께 가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뭐였죠? 섭리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딱 맞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고, 성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떠한 것을 사용하시냐면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섭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시는데 또 다르게 사용하시는 것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가 먼저 사용됐죠. 베드로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두 그룹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전도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마음을 돌려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불러들여 그들을 함께 지내고 유숙을 하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요빠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랑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을 같이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지금 10장인데 11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10장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줄 거니까 베드로를 찾아가라 해서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섭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을 결정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곧 이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은 구원을 받게 되겠죠. 다음에 나오는 얘기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영어로는 evangelist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그 설교가 나올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한테 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절을 저희가 보실게요. 26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간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가 발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영어로도 보실까요? Cornelius met him and fell down at his feet and worshipped him.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worship,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오는데 그를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긴 것이죠. 그거 맞는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고넬료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나 너무 기분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바로 꾸짖습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Stand up, I myself am also a man.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고넬료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고넬료가 하는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하는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죠. 예배하죠. 예배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가장 두려워하는 경배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 사도들이 이러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적도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5절 적어놨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장소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지방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나바랑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었냐면은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이죠. 그 신이라고 믿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 바울이 옷을 찢고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일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We also are men with the same nature as you.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러한 헛된 일을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기적을 보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을 행했더니 이 사람을 경배하는 또 우상숭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헛된 일을 하면 useless things라고 그랬고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 세상을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시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다 하셨다. 그분을 경배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경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경배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멈춰라 라고 말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족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 그 가족을 구원하실 때 먼저 믿은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고넬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몇 절이냐면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영어로 보시면은 Now Cornelius was waiting for them and had called together his relatives and close friends. 지금 고넬료가 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가족, 자기 친척, 그리고 자기랑 가까운 친구를 자기 집에 모았습니다. 왜 모았습니까? 천사에게 얘기를 들어서 모았죠. 어떤 얘기였습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걸 믿었죠. 그래서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불렀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부르지 않죠. 자기 가족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척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랑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나랑 친한 친구들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그걸 한 거예요. 고넬료가 만약에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에게 제일 먼저 얘기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자기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자기 친척이 옆에 있으면 친척을 불렀겠죠. 그리고 자기 진짜 친한 친구가 있으면 친한 친구도 불렀겠죠. 그래서 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한 명이 먼저 믿어서 그 가족이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같이 지냈던 그 친구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도가 됩니다. 제가 이 타코마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옛날에 신학교 이제 들어왔을 때 한 15년 전쯤에 10년 그때쯤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다 가족이에요. 여기가 한 150명 됐었거든요. 다 가족 2대 3대 여기서 여기 결혼하고 저기서 결혼하고 다 가족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되게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친구를 또 구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죠. 만약에 한 명만 구원받았는데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건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자기의 자기의 relatives, 일가, 여기는 일가라고 나왔는데 영어 표현은 rela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혈통,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 다음에 자기의 가까운 친구, close friends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우리는 주께서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이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부른 그 가족과 그 친구들이 고넬료의 말을 믿은 거예요. 고넬료가 늘 허튼 소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겠죠. 고넬료가 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에는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앉아서 베드로를 기다린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천사가 약속한 대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 가족도 있고 또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그룹이에요. 이런 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죠. 그 고넬료의 가족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바뀌셨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바뀌지 않으세요. 섭리를 통해서 providence,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Holy Spirit, 그리고 전도자, 가까운 가족, 친구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제가 그렇게 못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humble이라는 definition하고 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마치 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 낮은데 내가 높은데 마치 내가 높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살다 보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나쁜 일에 이유가 있고 좋은 일에 이유가 있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알고 아는 게 중요하죠. 알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겸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많은 축복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성령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신다면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때때로 많이 다르거든요. 어쩌면 늘 다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이 전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으면 그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 전도자의 어떠한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새겨 들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고넬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남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모든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고넬료의 말을 들은 거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구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마련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